오늘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유다 지파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본문을 정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7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가기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제 3절까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9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땅을 곡식과 포도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셔서 젊은 청년들이 곡식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고 또 젊은 처녀가 포도 열매로 인해서 강건해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을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곡식과 포도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곡식과 포도 열매로 가득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비.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땅의 지형은요 산과 골짜기가 많은 전형적인 산지 지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지 지형의 특성상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것이 이 농사를 짓는 방법의 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네. 이스라엘 땅은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물을 대는 것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처럼 그냥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 돌리듯이 그렇게 물을 끌어다가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이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9장의 마지막 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봄비가 오는 시기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할까요? 이 봄비가 올 때라는 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될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비가 오는 시기에 하나님께 비를 구할까요? 그냥 비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비가 오는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시기에 비가 내릴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적게 비가 내려지거나 반대로 너무 많게 비가 내려지는 때도 있습니다. 비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시고 조절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는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들이 있고 시기에 따라서 계절이 당연하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냥 모든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매일 똑같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냥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면 당연히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매일 반복되는 나의 삶이 내일도 이루어질 거라고, 내일도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이요,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비가 오는 시기일지라도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자녀들은 다 자라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보면 이제는 적당하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삶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매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 당연히 지금 제가 살고 있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영원히 지킬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본문에 보면 드라빔과 복술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거짓된 우상과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죠?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 꿈과 헛된 위로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헛된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고 또 곤고를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헛된 것을, 우상과 이방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하는 양과 같고 곤고를 당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리하는 양과 그리고 곤고를 당하는 모습이 될까요? 우상과 이방신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줄 수 없는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해 되어서 결국에는 유리하고 곤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곤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우상과 이방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노를 바라시고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안위를 받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안식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드라빔과 또 복술자들의 모습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불교 어떤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절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성당에 가셔서 미사를 들으신다거나 뭐 거기서 말하는 어떤 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떤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우상이나 이방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우상이나 또 복술자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되고 헛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참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느 종교든지 다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새벽 예배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게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하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또 여러분, 사실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 여겨져야 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요,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냥 정말 그냥 이 시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던 거 그냥 다 이야기하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냥 어떤 매주 반복되는 어떤 시간에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나왔고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정말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비가 내리는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삶, 또 우리 안에 어떤 다른 것, 하나님 붙잡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 의지하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단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의 모습이 아버지 마치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또 무뎌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